계속해서 로마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16장 중에 11장, 오늘이 그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11장까지 오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신칭이라는 교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예요.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면서 이신칭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구원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당시 때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구원관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척도를 가능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관이 잘못되면은 10년 믿든 20년 믿든 모태신앙이든 잘못 믿고 있는 그 척도, 믿음의 척도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원관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구원관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달했는데 유독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음관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전도하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놨어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느끼고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구원관이 이거구나라고 확립이 되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보지도 못했는데 누가 목회를 하고 있고 누가 다니고 있고 누가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하고 있고 전혀 모르는데 믿음이 좋다는 소리 하나 듣고 편지하면서 야! 믿음의 구원가는 이런 거야! 그러면서 장장 11장의 분량을 이 이신칭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이신칭에 대한 구원관을 아주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뭐 그게 중요해. 심지어 구원이 없는 타 종교와 종교연합 운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종교연합 말은 좋아요. 되게 여러 종교가 하나가 돼갖고 좋은 게 좋은 거.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구원관이 틀려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운동을 앞장서서 운동하신 분들이 목사라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느냐라는 것. 이런 관점에서 이신칭의 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천국 가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마무리하면서 25절부터 36절에 마무리하면서까지 바울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불의의 삶을 또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꺾인 가지가 유대인들이잖아요. 꺾인 가지가 유대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순서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스스로 지혜 있는 자를 또 이방인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꺾인 가지, 이방인들을 지혜가 있는 자라 하면서 서로 불편한 관계를 또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가치를 설명함과 동시에 이방인들을 언급하면서 왜 그토록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되어 순종하지 않게 되었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마지막에 탁 박아놨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있지. 그러나 이방인들, 너희들 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하나님 아래에서 한 민족이야. 한 믿음의 자손이야.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까 화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영적 자손들이니 서로 화합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배울 때 초반부터 계속 이 신칭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또 저렇게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계속 다양하게 다가와서 그 이 신칭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 결론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모든 것에 감사하고 화해해라, 인내하라, 축복받은 대로 감사하라라는 것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믿음을 가지고 뭘 재단하고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징계하고 나누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하나가 되어 참고 인내하고 같이 가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로 말미암는 은혜이니 합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왜 완악한지, 왜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완악한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위하여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 25절
로마서 11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에 대한 너희가 스스로 죄의 땀을 명히 매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비밀을 알려줄게, 그 얘기잖아요. 근데 어떤 비밀이냐?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믿음 안으로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은 완악해질 거야, 그 얘기. 참 하나님의 뜻이 참 깊고도 넓고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이 부분이 참 또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에요. 이방인들의 수가 많아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진다는 것이죠. 깊은 뜻은,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밝히는 그 이유가 이 이유란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목숨도 앗아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이 더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그들이 그렇게 완악해지면 완악해질수록 믿는 사람들이 박해받아서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걸 이용해서 이방인들의 수를 많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엄청 힘들게 복음을 전했으며 제1대 신앙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했는지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기타 정보를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상하게 성도들이 많아지더라라는 것이. 그래서 그 현상과 이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니까 복음이 전해지더라, 많아지더라, 전파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이방인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이방인들의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지더라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때, 박해받을 때에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졌음을 우리가 알겠고, 요즘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받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적어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그거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보면 온 이스라엘을 우리 또 착각하면 또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완악해져서 이방 성도들을 박해하며 할수록 복음이 막 널리 퍼져서 온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울이 자기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했다는 것이죠. 26절, 27절 계속 보면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선지자잖아요. 구약 시대 때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보니까 그 말씀이 시온에서 나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뭐예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의 것을 돌이키시겠다라고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갔고 그 복음이 널리 퍼져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거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의 요점은 뭐냐? 이방인들, 로마에 있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괴롭힘을 받고 그런 것들 참고 인내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로마서를 강론할 때 첫 시간부터 몇 번 강조했었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말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도와주지 못할 망정 계속 가시가 되어서 찌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가 또 유대인들이 와서 더 힘들게 하니 얼마나 싫었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방인들아, 유대인들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화해해라, 인내해라, 참아라.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고 전 세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야. 그러니 받아들여라, 품어라, 기도해라, 인내해라.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실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같이 발을 맞춰서 이 세상을 또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유대인들을 벗어나서 범위를 더 키웁니다. 바울이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동안은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거, 힘들게 하는 것을 계속 인용을 가면서 유대인들과 화해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는 것.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을 벗어나서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서 범위를 넓혀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우상숭배하던 그런 사람들, 괴롭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 왜냐?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나 성도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생각해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단순한 그런 비교법에 의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만 은혜 받고 축복받고 잘되고 잘 나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을 믿어야겠는데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품으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까지도 긍휼을 베풀려 한다라는 것이죠. 긍휼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돌보아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보살펴 주겠다라는 것이.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냥 버리고 나쁜 길로 가라고 내버려 두고 지옥에 가든 말든 내버려 두고, 이런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딱 하나로 뭉치면 하나님은요, 기다려주신 하나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먼저 믿는 성도들이 잘 되고 잘 나가고 좋은 것만 누렸으면 우리는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 미안하지만 고난 받아야 되고 핍박 받아야 되고 또 나유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삶을 겪으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깊고 높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뜻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저번에도 우리가 전도에 대해 잠깐 살펴볼 때, 하나님은 성도들을 비롯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고한 기적을 보여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 믿어야겠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가장 미련한 전도 방법으로 택한 자들 부르신다고 했잖아요. 그거 보면 참 이상한 것 같고, 오늘 말씀도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고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붙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핍박받는 자들을 가둬놓으신다.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요, 말씀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 같은 미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이 말을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그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쫙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정말
나를 괴롭히고 내 부모를 죽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래요. 하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그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그 경륜 안에서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는 그 신앙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해 다 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것이지. 그러나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핍박도 너무 힘들은데 유대인들이 자꾸 가시가 되어가고 계속 찌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화해해라, 화합하라, 용서해라, 인내해라.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뜻이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산다. 그것을 결론 지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공동체이니 인내하고 기도하고 순종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에 살던 이방인 성도들은요, 유대인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용서하고 품으라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결과적으로 마무리하는 그 메시지가 용서하고 품고 기도하고 인내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수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품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